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지산 유원지 풍경입니다. 사진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봄꽃들이 이렇게 환하게 활짝 피어서 진짜로 이렇게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까지가 봄꽃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봄꽃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예배 이후에 나가셔가지고 봄꽃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봄맞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난 것처럼 코로나로 또 전쟁 소식으로 우울한 우리의 마음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꽃,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또 표현이 섬세합니다. 저자인 누가는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총독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보내어서 그가 배웠던 복음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를 위해서 모든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근원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확실하게 알려면 근원에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근원에서부터 살펴봄으로써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엄한 등장이 있기 전에 요한의 삶과 행적을 묘사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부터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고 나는 그대로이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진다고 더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하는 자의 기쁨, 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사이면서 역사가이기도 했던 누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총 7명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는 세계의 역사를 큰 배경으로 해서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던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베료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라는 인물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이라고 적었으므로 요한의 등장은 AD 28년경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티베리오 황제 이외에도 누가는 로마의 총독 1명과 또 분봉왕 3명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에 이어서 3명의 분봉왕 헤롯, 빌립, 누사나들은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3지역으로 분할해서 나누어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 위에도 누가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또 가야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6년부터 15년까지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2명의 대제사장을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1세기의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직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명한 통치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은 4절에 이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우리가 지난 민수기 공부를 했습니다. 이 민수기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다바르라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광야와 말씀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척박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소식은 당시로서는 빅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안나스나 가야베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요즘으로 치면 매일매일 센터에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김 어거스틴 목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 우리 양주희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자신감도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태워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보맞기 역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인격적으로 깊이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또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지속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이 봄학기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도 결심도 필요하고 또 각오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작년과 다른 올해, 과거와 다른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이 요한과 같이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요한은 빈들에 있을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곳이 우리의 빈들입니다. 또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빈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아침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또 산만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조용히 만나는 이 빈들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항상 온라인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시각각 분초를 다투면서 재미있는 영상으로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또 AI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한순간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관심사를 찾아서 유튜브에 링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도 핸드폰에 푹 빠져서 부모와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도 카톡으로 그리고 문자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에서는 현대인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디지털주의 산만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그리고 수천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주의가 산만하여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또 인터넷 서핑 그리고 웹툰이나 넷플릭스 등은 우리가 빈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빼앗는 것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들을 이런 절제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들을 사모하는 우리 칠부 모든 목자님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봄학기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광야와 같은 캠퍼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누가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가 볼 때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오랜만에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로 나온 것을 보고 상당히 반갑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설을 쏟아놓았습니다. 요한의 책망을 보면 그들은 불순한 동기로 요한에게 나온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씻기 위해서 요한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 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 또는 혹여 있을지 모르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이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독사의 독처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삶과 이 잘못된 가르침은 이 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이고 이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회개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회개와 관련된 동사가 후회한다는 뜻과 돌이킨다는 뜻의 합성어 메타노이어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관성의 법칙대로 변화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좋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헌신과 또 자기 부인이 요구되니까 싫어하게 됩니다. 자기는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대충대충 교회에서 이런 신자로서 흉내만 내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한두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 아니 수십 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완악하여 돌이키는 법을 잃어버린 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단지 이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면 된다는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진노만을 피해 살고 회개할 줄 전혀 모르는 자들, 바로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 회개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회개치 않고 이 독사의 자식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속교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들은 행위로는 자신들은 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뛰어난 DNA를 물려받았다. 이런 헛된 자부심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헛된 자부심이 그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었고 또 회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여 그들의 자존심을 꺾어 놓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개를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실을 가족 중에 누가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달려가서 소리를 칠 것입니다. 빨리 방향을 돌려. 너는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유턴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마주오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간다면 언젠가는 마주오는 차에 부딪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방향 전환, 이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면 자신이 곧 파멸에 이를 것을 전혀 모르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이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의령 박사가 마지막으로 출간한 책 이름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언젠가 죽음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영원히 인생을 엔조이할 것처럼 흥청거리고 있는 사람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턴하는 것이 좋아. 잘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차려, 너 그렇게 달리면 죽어, 빨리 유턴을 해, 빨리 회개해야 돼, 메멘토 모리,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은 바로 그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은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가요? 이어서 12절에서는 세리들이, 또 14절에서는 군인들도 요한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은 완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넘쳤습니다. 또 매주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율법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설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심중에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매일 금식이라도 하고 10의 2조, 10의 3조라도 드려야 한단 말인가? 도무지 요한의 책망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요한은 우리가 진노받을 백성이라고 하는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13절, 15절을 보십시오. 먼저 요한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답을 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당시 겉옷은 패션이면서 또 입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생존 필수품이었습니다. 겨우 옷 2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옷 5벌 가진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작은 능력만 있다면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적은 것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옷이 없으면 먹을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돈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중보기도로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고 도와야 할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13절은 세리들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서 백성들을 향해서 무한 착취를 했습니다. 많이 걷어들이고 많이 착취하는 것이 세리에게서는 죄가 아니라 능력으로 통하였습니다. 15절은 군인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도 방향을 주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직 군인인 우리 남기현 목자님과 공부를 했는데,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또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자신도 받고 있는 급료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개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급료로 받고 있는데 더 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주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준 방향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이 세리로서 또 군인으로서 또 무리들에게 자신들의 위치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 또 상식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지 말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음식과 옷을 쌓아놓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상식과 정의의 기초에서 양심적이고 또 정직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새로운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갑자기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대단한 결심을 하고 또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인정할 만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요사이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정치인들의 상식, 또 지도자들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왜 옛날처럼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또 교회를 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상식과 양심에서 벗어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슈퍼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이런 상식적인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변화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탐심을 내려놓고 이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맛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탐심들, 또 이기심들,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빗나가고 삐뚤어진 것,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목자요, 성경 선생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이 헛된 자부심, 나는 잘하고 있다는 이 의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이 탐욕을 부리기보다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먼저 살아야겠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자로서 이 정직하고 또 진실한 삶,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자족하며 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자다운 삶을 살고자 하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대단한 영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먼저 비정상화의 삶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요, 또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의 특징은 개인적인 회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공동체와 떨어져서 빈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회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각자의 역할에 대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무엇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목자님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사모님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옷 2벌만 있어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나 먹을 것은 남겨두고 남은 것은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화요일에 세계대표로 취임하는 라노드 목자님의 소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흑인을 무시하고 또 흑인들은 동양인을 무시합니다. 백인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무엘 선교사님의 이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어서 한국 사람보다 더 겸손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세인트, 이렇게 성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대표로서 이 엄청난 짐을 지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센터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 라노드 목자님의 동역자인 이 데빌라워드 목자님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다리를 절뚝거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태어날 때부터 한쪽에 고관절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이 5명의 아이들을 낳고 키웠으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이 스카고 스텝 목자인 이 라노드 목자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시고 지금까지 헌신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 지난 화요일에 이 우크라이나 선교보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의 눈물로 발표하는 소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쟁이 나서 돌아오셨으면 그만일 텐데 그곳의 목자 심정 때문에 두고 온 양들과 또 그곳의 상황 때문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 25개나 되는 이 선교사 가정이 있었고 또 60명이나 되는 2세 선교사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유한 선교사님은 이 우크라이나가 세속화되지 않고 한국처럼 전쟁 후에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이들을 위해서 모금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작은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은 이들을 적극 돌아보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 헌금에 동참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봄학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새봄학기 누가복음 말씀을 새롭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들이 복음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개를 새롭게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 새롭게 발견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영향력 있는 신자들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